네, 우리 오늘은 사실은 이번 주 핫 이슈는 아니고 조금 지났어요. 조두순이 출소를 했죠. 지난주에 원래 하고 싶었는데 총회 때문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하느라 못했습니다. 자, 조두순이란 이 사람이 정말 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경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출생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가진 불우한 환경과 그런 원인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는 다 알고 있죠.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순간적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고, 그걸로 인해서 한 아이의 인생을,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게 됐는데요. 본인이 이제 출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상태가 멀쩡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교도소 안에서의 이제 증언들을 봐도 멀쩡한 사람 같지는 않고, 진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들어갈 확률이 뭐 몇 %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죄를, 내 정신을 씻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문제를 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단 마귀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렘넌트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조두순이랑 계속해서 연관해서 같이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네, 각종 이제 좀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 사건에 이거에 이제 자기가 조금 노를 저어보겠다, 좀 물살 타보겠다 이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이제 뭐 발차기 하고 뭐 모통 벗고 난리치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생쇼하고,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물론 미워하겠죠.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잘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튜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또 다른 기사를 봤는데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에 가가지고 이거 여기는 반찬을 재사용한다 그러면서 밥알을 이제 그거를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해였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미 70만 유튜버의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답장너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막 계속 우기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문 닫았어요. 참 이 안타까운 게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사소한 실수 그리고 잘못 때문에 너무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나중심으로 돌아.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나중심.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개인주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영적으로 나밖에 몰라요.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왜 그들이 그곳에서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고 나는 그 신분 속에서 살고 있고 그거에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걸 더 달라 그러고 다른 걸 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서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교회가 없이는 절대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있고 우리가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일순간, 설령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고 칩시다. 코로나 걸려서 엄청나게 많이 아프겠죠. 진짜 엄청 아프다 하더라고요. 많이 아프고 근데 안 죽어요. 안 죽고 결국에는 아프고 회복되고 나와서 다시 우리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생명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항상 이 하디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 속에 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 죽어가는 이 정말 불쌍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고 내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고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실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네, 실로가 진짜 무슨 뜻이냐? 우리 뜻과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실로의 축복은, 회막의 축복은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축복만 확실히 붙잡고 가시면 오늘의 예배는, 오늘의 주일, 오늘 여러분들의 그리고 삶은 완전히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전쟁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로에 모이는 겁니다. 왜 실로에 모일까요? 실로가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 그곳에 이제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지역의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이 부산 땅이,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복음의 완전히 전파로, 복음이 완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또 각자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 가가지고 정복전쟁을 치르고 그곳에 남아있는 남은 가나안 문화들, 그곳에 있는 남은 가나안의 잔당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서예요. 순서. 우리 말씀을 먼저 받고 세상에 나가야지. 일단 나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자. 이거는 거꾸로 된 겁니다. 내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곳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막을 따라갔어요. 내가 먼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 결국에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길을 잃고 광야를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을 확인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을 그냥 24시간 항상 켜놓고 사는 것이랑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축복, 실로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또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함께 서로를 섬겨주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서로에게 확신을 주고 서로를 섬겨줄 때, 그래서 렘넌트가 교사를 섬기고 교사가 렘넌트를 섬기는, 여러분들 렘넌트들도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아요. 선생님들은 렘넌트들에게 힘을 받고 여러분들을 사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렘넌트를 섬기고 다락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지, 내가 힘이 있어서 렘넌트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 없으면 저가 어디서 힘을 얻어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을 책임져야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대상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슨 글씨인지 모르시는 분? 네,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딱 박혀 있으면 돼요. 내가 말씀 위에 팍 박혀 있으면 그 다음에 잠깐 흔들려도 오뚜기 어떻게 되죠?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오뚜기잖아요. 중심이 우리 이제 운동하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 알거든요. 중심이 낮고 중심이 딱 이 안정적인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 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기준 위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또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합숙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또 임원들은 또 앞에서 이제 합숙 준비도 하고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축제지만 예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나게 놀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뭔데? 공연 열심히 막 했어요. 막 신나게 막 춤추고 막 뛰고 막 우리 랩런트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 나와가지고 막 율동하고 그러면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준비할 때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24시 그리스도, 24시 예배, 24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24시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습니까? 4일 남았어요. 4일, 5일. 크리스마스까지 5일 남았고 성탄 전약 축제는 24일 날 합니다. 저는 그래도 되게 감사한 게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를 다녔으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 예배를 안 드리지? 왜 크리스마스인데 예배를 안 드리지? 뭐 코로나 그래 무섭고 어쩔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금요일날 얘기했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제 자신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렘넌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자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연장선상에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뚝 끊기면은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도 제가 연약한 부분들을 이럴 때마다 항상 발견을 하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을 때,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혹은 중요한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사단이 그것을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진짜 온몸에 두드려 맞은 것처럼 막 아프고 해가지고 와 진짜 이거 예배 드리겠나 싶은 거예요. 저는 방에서 이제 교회 오르간 소리가 들리거든요. 오르간 소리가 그게 들려요. 그게 들리는데 몸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약한 부분이 체력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요즘 이제
날도 추워지고 그래서 지금 기껏 비싼 돈 주고 산 탁구 기계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사모님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운동 안 하냐고. 날이 추워지고 일이 바빠지고 피곤하니까 더욱더 운동을 못하고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사단이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으로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말씀을 내가 받고 그래 여기서 내가 힘을 얻고 가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자리에 내가 그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이 회막의 축복,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나는 나 중심의 삶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복음만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최고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크리스마스,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축제에 우리 생명 초청이 또 될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아마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 시국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친구라면 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친구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가서 야 우리 크리스마스 때 생명 초청 잔치 하는데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전달하고 또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전도 스케줄이 되시길 바랍니다.